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죄,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에 업트랙타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업트랙타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이빨로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험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은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그의 인격을 물어뜯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험담은 보편적으로 독자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험담은 편견과 어울려져서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누군가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가? 험담의 시작은 대부분 타자에 대한 시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면 그것이 험담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악의를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 인비디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모두 다 문자적으로 악한 눈을 갖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불쾌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험담과 질투와 미움과 왕따가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어의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독일어 샤덴프로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낀다니 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합니까? 여러분, 시기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시기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보다 상대방이 가진 것을 의식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투는 그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친구에게 있는데 왜 나에겐 없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왜 나에겐 없지가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겐 있지라고 물어요. 누군가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가 독특한 것이 그 시기의 대상이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라 자기와 아주 가까운 지인이거나 혹은 친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게 돼서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형제 아벨을 죽여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도 역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사도 베드로가 버릴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은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서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기는 험담을 가져와요. 그런데 험담뿐만이 아닙니다. 시기는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과 반드시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가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기가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시기는 원인 없이 타자를 파괴하고 피학적으로 나를 파괴하고 심지어 나의 후손마저도 파괴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시기가 참 어려운 것은 많은 경우 상대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게 뭔가 명확한 원인 없이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어떤 원인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많은 경우 그게 없어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는 타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시기는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풀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오래가요. 왜냐하면 이유가 시기인데 그것을 풀려면 그것이 시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도 시기가 치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시기는 원인 없이 타자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의 이즘의 왕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살까지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도 함정에 빠지고 험담이 있고 중상의 화살들이 날라와서, 왜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날라와서 나를 때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상대를 왜 당하는지도 모르게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그러면 타자만 파괴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시기는 자신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인이었던 카툴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빼앗은 것은 결국 다시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그 빼앗은 것은 결국 다시 빼앗겨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시기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왜 무섭냐면,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없거나 혹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아주 무서운 감정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냉소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요, 모든 일에 의욕이 저하되고 급기야 나태와 우울에까지 빠져듭니다. 시기는 분노의 시기가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에 반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파괴합니다. 이것을 피학적인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길 가다가 왕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요,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았던 친구고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자,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셀까요? 시기심 많은 사람이 셀까요?
왕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요청한 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왕의 말을 듣고 두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도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시기심 많은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자기보다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욕심 많은 친구도 자신의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2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약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심지어 나의 후손마저도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형제 요셉을 시기했어요. 얼마나 시기했든지 성경이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의 시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잘난 체에서요? 예, 맞아요. 요셉이 잘난 체에서 형제들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실상 야곱의 아들들의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당시에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이 서로 간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시기는요, 대단했죠. 그들은 자매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시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요셉을 싫어했고, 요셉이 잘난 체 하자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의 시기가 형제가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마음이 들지 않다 하더라도요, 부부끼리만 얘기하세요.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집사, 어떤 성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숨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작 누가 힘드냐?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한 선입관을 이 아이들의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분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이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매주 봐야 되는데. 또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꼴이 되냐면 포커페이스, 삶의 이중적인 태도를 갖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마저 파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한 책 7권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는 또 책이 많지 않아서 제가 카톨릭 서적까지 찾아가지고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추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해야 돼요. 오늘은 5가지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예, 어떻게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자,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멀리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요, 한담을 피하는 거예요. 한담. 여러분, 한담과 헌담은 차이가 있어요. 예, 한담과 헌담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험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애들 말로 씹는 거예요. 그런데 한담은 다른 사람들을 화제 삼아 가볍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험담은 한담에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영삼아 한담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험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남의 말은 뭐와 같대요? 별식과 같대요.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대요. 우리 다 알죠?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또 없다. 다 아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별식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심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은 좋은 말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꼭 뭐가 붙어요? 접속사가 붙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또 누군가가 맞장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맞장구를 잘 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비밀이 폭로되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비밀은 그것을 들은 사람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바꿔요. 뭐가 된 거예요?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속력이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의 비밀도 말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느슨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시기를 이겨내는 첫 번째 내용은 한담을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또 교회나 이런 모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인정을 받거나,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더 인정을 받거나, 혹은 그런 사람이 나보다 어떤 위치에 더 빨리 올라갈 때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의 총량불변의 법칙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의 총량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선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어떤 위치에 더 빨리 올라가면 자기가 받을 인정과 위치의 몫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요, 선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별히 비물질적인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의 선은 쪼개어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교회는 더욱더 그래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역이, 내 자리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선은 총량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타자가 아닌 우리의 시각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요, 상대방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다른 재능과 탁월함이 모두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만 바라보다가 정작 자기의 것이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199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릴레 함메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요, 미국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대요. 그때 여자 프리싱글 경기에서 탁월한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딩과 캐리건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아주 둘 다 탁월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경기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자면 캐리건이라고 하는 선수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나중에 전모가 드러나는데요, 하등이 자신의 전남편과 공모해서 그녀를 공격한 거예요. 이 일로 그녀는 미국 빙상연맹에서 영구히 제명을 당하고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자신도 탁월했는데 자신의 재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재능에 집중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사울왕의 비극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성경이 사울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유력한 가문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말콤 X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인들이 자신이 지닌 독특한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즉 백인에 대한 시기와 적대의식에서 벗어나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이룰 때여야 비로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스카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유럽의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옆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프리카의 우분투. 네.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옆 사람이 경쟁자가 되어버린 사회에는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았던 교회인데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서로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동역자의 삶. 이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기를 물리치는 가장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무기는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예, 맞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영어에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컴퍼니라는 단어. 이 단어는 회사 혹은 친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구성이 참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이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컴파니오에서 왔어요. 컴파니오. 그런데 이 컴파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 컴이라는 단어와 빵이라는 단어, 파니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빵을 나누는 곳에 타인은 없습니다. 빵이 둘로 나뉘는 순간 지옥은 소멸해요. 그래서 철학자 베르자 예프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 준비한 빵은 이미 정신이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하고 불쾌한 죄인 시기를 온전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시기, 이것을 벗어나 나는 이겨내는, 넘어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